시간은 고난을 받는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진 베드로전서의 그 의미를 먼저 보시면,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졌느냐, 네로 황제에 의한 대박해 직전이나 직후에 처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또 승리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인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게도 되어졌고, 요 내용, 이 말씀을 받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당에서 줬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조롱받는 이 상황을 견디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큰 환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또 더 큰 환난이 임했다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끝까지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준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들이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강조하냐면 부활의 소망. 이 땅에 참된 성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 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데도 속이 냉랭하고 맹숭맹숭한 것은 아직 내가 참된 성도가 아닌가 라는 질문도 던져보셔야 됩니다. 참 성도에게 위로는 이거 말고 다른 것은 피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도님이 됐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 끝에는 영원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많은 그런 상급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다. 잠시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어서 어떤 장소를 머물렀다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진 모든 일들,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그네와 같이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서 쓰여진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고난을 받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도 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베드로가 끝까지 그들에게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면서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며 그들을 권면했듯이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들어가면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고난은 두 가지 종류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하나는 내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십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수많은 악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십니까? 고난받는 것도 제각각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뿌려놓은 잘못된 씨앗에 의해서
거두게 된 결실에 의한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 고난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된 고난인지를 먼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은혜 받은 성도인지 아니면 은혜를 받을 하나의 사람인지 이것을 돌아다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성도인지 아니면은 아직은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교회를 참석하고 가는데 만족하는 자인지를 돌아다보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을 받는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받는 자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통해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통해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 이 내용은요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올리시고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는 죄로 인한 사망에 대한 결과를 다 맞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처럼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진 자,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진 자, 즉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가 실제로 올려진 자들은 결국에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갑옷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죠? 갑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갖가지 위협에 노출되어진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갑옷의 의미입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무장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무장하라는 걸까요? 죄로부터 무장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의 모든 죄가 나의 육체의 모든 속한 것이 십자가에 올려진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졌고 은혜를 통해 이 죄악된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담당하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게 인계가 되어졌다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는 도말되어졌습니다.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장했다, 갑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죄가 그쳐지지 않고 죄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쳐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그 경험한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육체가 갖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모든 습성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죄가 그쳐져야 되는데 죄가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갑옷을 삼으라는 것, 무장하라는 그런 의미 자체는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죄악의 그런 모든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갑옷의 의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죄와 함께 나가는 모습이라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냐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시나요?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은 실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사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분한테 들여서 받은 것이 용서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갈 수 있냐. 여러분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머리로는 쉬워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 적용되게 되어지면 직분을 막론하고 다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장로들이든 아니면 권사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어느 누구든 다 죄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이것이 내게 오게 되어진다면 괴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가 맞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이 죄에 관한 부분에서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갚을 수 있는 수치의 돈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죄를 속량하는 그 부분은 영원히 돈을 벌어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크냐면, 내 영혼의 크기가 우주만한데 우주만한 영혼이 더럽혀졌어요.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우주보다 크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만이 이것을 갚을 수가 있다.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 무엇이죠? 돈을 갚는다는 것은 그와 상응하는 것,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범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서 지불이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큰 것을 줘야 이 죄에 대한 모든 부분이 탕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은 이 세상의 우주라고 하는 그 가치보다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의 입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이 우주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죄가 끊임없이 양산되어지고 끊임없이 그것에 얽매여서 나가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다 마무리 질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의 피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가치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은혜를 통해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은 그 죽으심을 경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모르고 그 값어치를 모르고 나가게 되어지므로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이 끊어지지 않은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성경에 비유가 되어진 1만 달란트의 그 탕감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탕감받은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은 결국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아들이 또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가 또 고통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분을 사랑함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죄를 그치게 만드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가 이 죄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이 그쳐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인가?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든 삶은 죄가 그쳐졌다는 건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서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실제로 죄악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그쳤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말로만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 죄악을 범하기를 즐겨하고 사랑하고 있으니
이 모든 부분에서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진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쳐짐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의 본성, 우리는 거스릴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거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목적이 있어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힘이 든 것이고 괴로운 일이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어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결국에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계속 싸우는 것은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으신다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몰라요.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빨리 불러주셨건 늦게 불러주셨건 불러주시면 감사한 일인데, 그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러주셨으면 이제는 그것에 감사하며, 늦게나마 불러주신 것이라도 감사하며, 아니면 일찍 불러주신 것, 뜻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몇 명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돈을 왜 벌시죠? 직업은 왜 가지셨죠? 왜 대학을 다녀야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후는 왜 준비해야 되고, 차는 왜 가져야 되고, 집은 왜 사야 되고, 이 모든 부분에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현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면 하셔도 좋지만, 내가 이것을 하게 되어짐으로 영광을 가리우고 내가 오늘도 죄와 가깝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면 돌아다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내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날 그분을 의지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 과한 내용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왜 여러분들한테 아픈 것이냐? 이것만이 진리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데 이게 왜 화가 납니까? 이게 왜 불만입니까?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조건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주권, 타락한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한 입에서 두 마리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를 우리는 모릅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끝까지 육체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힘들지만 그 길을 또 걷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본능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을 받는 자세.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권면을 주시냐면, 지나간 대로 족한 은혜를 주신다. 지나간 대로 족한 은혜. 이게 무엇이냐면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오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은혜 받은 죄인이겠죠.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살인자가 못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그 천국에 살인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사람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살인자가 들어가는 천국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도 비판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냐는 거예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마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또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눈으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긴 것 갖고도 판단을 해요. 아유, 못생겼네. 이것도 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생겼네, 잘생겼네, 이것도 판단하는 거고, 누구는 날씬하네, 뚱뚱하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갖고 있는 습성 자체가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는 어떠네, 옷은 어떠네, 뭐를 입었네, 뭐를 들었네. 사람은 그걸 보거든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 인간이 쌓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스펙,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드러나는 그런 것을 외모라고 합니다. 얼굴 말고요, 모습 말고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면서 죄를 지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 제가 갖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사람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을 구함으로 그 부분이 풀어졌다면 끝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지나간 때로 족해야 되는데, 과거는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같습니다. 저는 이방인과 같다는 모습이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짐승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할까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걸 만끽하지 말라고 하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육체의 본성만을 갖고 나간다면 짐승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때 돼서 밥을 먹고 때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짐승도요, 때에 맞춰서 할 걸 다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우리의 반려동물과 같은 귀여운 짐승들 같은 모습, 또 때로는 어떻게 생긴 그 짐승들 같은 모습이 그냥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이쁜 짐승들도 있고 또 못생긴 짐승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도요, 눈에 봤을 때 빼어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진짜 거듭났다면 이방인이었을 때 아직 이 본성이 뭔지를 몰라서 영혼의 본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이전에는 짐승과 같이 살았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상조차 못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은혜가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무용담처럼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왕년에 뭐 이래 다 의미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인데 왜 자랑해요? 자랑할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 자랑이 무용담이 되어지면 또 의미가 없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얘기해도 좋습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간증을 보면 무용담이에요. 내가 이랬었다는 보면은 죄악을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져야 된다. 무엇이 끊어져야 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3절 초반에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가 끊어져야 된다. 이건 이제 과거에 있어야 될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죠? 음란한 모습이에요. 음란이 무엇입니까? 음란. 피곤하신가요? 눈을 떠서 좀 들어주세요. 네. 눈을 떠서 들으셔야 돼요. 조는 거는 괜찮지만 자는 것은 곤란하다. 아까부터 자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음란이 무엇이죠? 음란? 하나님 말고 다른 개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세욕, 더러운 욕정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순결한 존재라는 거죠.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 아내는 나를 더 사랑해서 예를 들면은 내 눈이 돌아가는 것도 용납을 못해요. 예를 들면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돌아가는 것도 용납을 못한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왜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거슬린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그것도 놓고 기도하며 눈이 저기 목적지만 보고 바라보고 가든지 땅을 보고 걸어가든지 하늘을 보고 걸어가든지 이걸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까? 질투가 있어요. 이 질투가 어디서 왔을까요? 은진아, 어디서 왔을까요? 은진아,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질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질투는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 아직도 미적지근한 모습, 전적으로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만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그 질투를 통해서 사람이 변해요. 땅을 보고 가든지 아니면 하늘을 보고 가든지 눈을 고정하고 다니지 아니면 눈을 감고 다니지 셋 중에 하나를 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처럼 드리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 자신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만 바라봐야 돼요.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그 음욕을 품냐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음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음란죄를 범하는 것,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음란죄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면서 가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이게 음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다 보시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부분이 말씀을 통해 사라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욕은 무엇이죠? 육체가 갖고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정욕을 요한일서의 2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를 입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육체의 정욕을 거스른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를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육체를 거스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따라서 이것도 갖고 싶고, 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하고 싶기도 한 그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어지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의의 고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욕을 우리가 안 올라온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고 있으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올라옵니다. 근데 성령이 하신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부분에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게 하시고, 결국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입니다. 나 육체에 입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청년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네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 은혜만이 이 모든 부분을 우리를 바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99%의 길을 걷지 마시고 세상에 1%도 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걷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걷는다고 해서 내가 걸어가야 되나요? 내가 그 사람이 이걸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모든 거를 다 가졌다고 해서 나도 가져야 되나요? 나도 먹어야 되나요? 나도 입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참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술 취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술 취함은 무엇이죠? 말 그대로 술에 취해 있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으로는 과음한다, 이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 과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속된 것이나 유용하게 만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술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지 말고, 목사님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하네, 오늘부터 한 잔. 아멘. 잘못 듣는 사람이죠. 주세요.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보면 영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에서 술을 금하시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고 나가는데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에 취한 것을 술독에 빠졌다고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위에 걷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 빠져야 되고 술에 취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무너져야 되는 게 맞지만, 신앙은 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는 문물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옷도 입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이 모든 부분에서 다 해야 되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사용되어지면서 나가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나갑니까? 또 저의 삶은 어떻게 나갈까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이것을 다스리고 그 위에 서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는 결국에 그것에 취하여서 술에 취한 것에 대한 연장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한 것에 대한 연장선은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을 갖고 나아가는 차처럼, 내비게이션 고장난 거 안 써보셨죠? 제 아내랑 옛날에 데이트를 하는데 저기 예전에 일산 호수공원을 딱 찍었어요. 밤에 결혼하기 전에 이게 연애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었을 때입니다.
제 아내님께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데려갔는데 데이트하냐고 일산 호수공원을 찍었는데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했더니 일산 호수공원이 아니라 공사장으로 데려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묻으러 왔나 그런 생각을 다 했는데 네, 농담입니다. 네, 농담을 잘해야 돼. 또 굴려갈 수 있어요. 자, 농담이고요. 이것도 농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게 되면 목적지를 바로 가지 않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탕이라는 게 그거예요. 술 취함으로 가야 될 길을 못 걷는 거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술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내가 안 취했어. 왜 취했어? 안 취했어. 걸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걸어요? 일자로 걸었는데 방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다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향방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어떻게 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질 듯 하면서 또 일어나기도, 어떤 사람 보면 넘어질 듯 찔 듯하고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멘. 네. 뭐 이게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아니에요. 저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세요. 이 부분을 통해서 봐야 되는 방탕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취해서 향방을 모르고 나가는 자입니다. 그걸 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향락. 향락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연애를 베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향락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즐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연애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예? 잔치를 배설해서 막 어떻게 해서든 즐거움을 갖고 먹고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목적이 즐거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주 5일째가 되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진짜 거기 안에 종교인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열매가 드러났죠. 주 5일째가 시행이 되면서 미국, 유럽 이런 모든 나라들이 교회에 다녔던 인원들이 절반 내지 아니면 절반 이상으로 토막이 나버렸대요. 왜요? 종교인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상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리저리로 이 세상 뭐 있냐? 먹고 사는 것만 해서 뭐하냐? 즐기는 것이지 세상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즐기는 이 모습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만 욕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을 만족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더욱더 찾아가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만끽할 수 있을까, 더 새로운 것을 누려볼까 하면서 더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쾌락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쾌락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쾌락지수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뭐 어떤 그런 장애물을 타면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 만족을 누리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이 안에 있는 것에서 계속 올라와서 더 센 것, 더 해가지고 더 강력한 것을 하다가 때로는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쾌락지수는 끝을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주만한 그 영혼에서 계속해서 공급하니 이것이 끝이 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탐욕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다니까요. 제가 저를 보면서 알아요. 처음에는 뜨거운 물 나오면서 막 감사했어요. 야, 우리 집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 했는데 나중에 뜨거운 물 있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뜨거운 물을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쓰게 되는 것도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무릎이 아파 보니까, 왜 젊은데 무릎이 아프냐 질문을 던지실 텐데, 무릎을 다치고 나서 무릎을 아파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그냥 잘 걷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법한 우상숭배를. 무법한 우상숭배가 무엇이죠? 불법을 행하는. 무법이라는 것은 불법, 법을 초월한, 법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막 신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저것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끄집어내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때 당시 정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안에 있는 마음을 쫙 끄집어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우상들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 본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탐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탐심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우주만한 영혼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없애냐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빗나갈까? 어떻게 하면 엇나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걸려서 넘어질까?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이렇게 할게요.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끊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개혁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깥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부숴버리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아멘. 근데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진행하셨냐면 그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 사랑했던 이것이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아멘. 그리스도를 찾다가 이 안에 있는 우상들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나가기 때문에, 아직도 이 우상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고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율례와 법도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비방이라는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비방이라는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여러분들의 진실한 변화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확신을 나 변화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눈물 펑펑 흘렸어, 콧물 흘렸어, 아, 나 오늘 진짜 막 전율을 느꼈다고. 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은혜를 받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에 관한 그 부분을 사단이 갖고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힘들지 않습니까에 그냥 맞아, 나 막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막 정말 오늘 일주일 살았는데 이 살아간 삶 속에 정말 서러웠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위로 같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막 미사업을 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막 웃기게도 하고 마음을 울리기도 하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적인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이 마음에 감동도 와요. 근데 이 감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그 부분에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이 은혜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은,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시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각도로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옆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비방, 야,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왜 그래? 나 이제 주님만을 섬기게 됐어.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옆에 사람을 통해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신기하다. 너 왜 그래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놀랍다, 야,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너가 이러한 비방의 말들, 가볍게는 이런 비방의 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을 유린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늘 세상을 향해 살았던 사람이 함께 세상과 함께 연락을 하면서 세상과 함께 연애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잔치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한날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와 함께 했던 술 친구들, 그와 함께 했던 세상 친구들이
당연히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방탕에 다름 박질 않는 사람들,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예전에는 세상을 향해 전진해 갔다는 거예요. 다름질이라는 건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계속 세상을 향해,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갔던 이 모습이 없어진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웃기지 마라. 야, 어떻게, 야, 너 왜 그래?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들려지는 건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해. 믿는 사람이 더해. 믿는 사람이 더 악해. 여러분들, 예전에 받았던 비난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았다면 요즘에 받는 세상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은 도덕과 윤리의 의식이 없어서 비난받습니다. 여기에 목회자도, 성도들도, 청년들도,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도덕과 윤리의식이 낮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살아가는 삶의 그런 얼굴, 그리고 말과 행동,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게 되어지므로 그 모든 부분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증언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 앞에서도 그 놀라운 말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또 어디서도 고해질까요? 심판대 앞에서도 고해지는 거예요. 그의 하수인 노릇했던, 그러니까 죄악의 하수인 노릇했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사단이 직접 나서서 저 사람이 가졌던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저가 예수를 만남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누구로 오신다고 했어요?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는 누구와 쓰게 되어지죠? 예?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갖게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 또 이러한 법정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고난을 받았던 것, 믿음을 갖고 이것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 이 내용은요, 살아있는 자는 누가 살아있는 자면 믿음이 있는 자가 산 자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제가 믿음이 있는 자를 산 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서 산자의 의미는 믿음이 있는 자를, 여러분들과 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도 심판을 받지만 산자의 심판은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죽은 자의 심판은 그의 죄값대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형벌을 받는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받게 되었던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이 그곳에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화답되어지게 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복음은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끝까지 죽게 될 자들에게도 선포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지금도 온 세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재료가 무엇이죠? 만물의 재료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간 것, 그것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육체로는 그런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육체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 육체나 영이나 다 죽게 될 자이지만 은혜를 통해서 육은 죽어도 영이 살아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저는 계속 목사님들하고 또 교인들하고 또 함께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끝까지 승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이 서신서의 뒤에 보게 되면 이탈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신앙 가운데 안 들어왔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빛비침을 보게 됐어요. 저게 빛이 있구나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이 빛에 대해서 들어와 보니까 내 어둠을 밝히고 나의 더러운 것을 밝히니까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 복음을 듣고 깨지든지, 또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그런 찌림 때문에 이 길을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여기에 안 속하는 부류는 주무시는 분, 듣지 않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들으셔서 어떤 누구들인지 귀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여러분 귀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귀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알만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듣고 깨달으신 분, 아직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신 분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시고 마지막 이것을 듣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받는